구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이고 또 우리 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벌인 3.1절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리스도인과 애국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석헌 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질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함석헌의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아마 숙제로 내주신 것 같아요.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그때 함석헌 그 위인전을 읽게 됐습니다. 그 함석헌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앞에 오늘 불렀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가사를 그분이 지었습니다. 크리스찬이고 또 애국지사고 그런 분입니다. 3.1절에 대한 통계를 일본 사람들이 낸 통계가 있습니다. 집회에 1542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202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당시
그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2천만 내지 2,500만 됩니다. 거의 10% 정도가 참가를 한 겁니다. 이 일로 순국하신 분이 7,509명, 부상자 수가 15,961명, 또 이 일로 체포된 사람이 52,770명, 이 일로 불탄 교회가 47개 교회, 학교가 2개 학교, 민가가 715채.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낸 통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냈을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일본에 항거해서 만세 운동을 벌인 이와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 일로 우리가 이제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하고 아주 유사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제 나라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림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위에 주황색과 아래 파란색 가운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위에 주황색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늘색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힘을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아주 큰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그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715년경입니다. 애굽의 왕 시바코가 애굽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야 우리 힘 가지고 한번 저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또 위에서는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야 우리 너무 힘이 이거 강한데 이거 힘을 쓸 데가 없을까? 좀 옆에 좀 한번 나라를 보고 저 나라한테 한번 힘을 써보자 해서 힘을 아래로 뻗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나라의 이와 같은 위기를 두고 한쪽은 친아수르파, 한쪽은 친애굽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배경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간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아수르가 지금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현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전설에 의하면 양편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종국에는 톱으로 썰리우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안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애국이고 무엇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듯이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를 두고 초강대국인 아수르와 또 다른 초강대국인 애굽이 서로 양쪽에서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그 모습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 세계 1등, 2등 가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4강이 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네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기회로 이것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참 너무나도 기구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4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는 말씀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었죠. 당연히 여기에 친아수르파가 있고 친애국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아수르와 가까이 하는 거다. 무슨 소리? 우리가 사는 길은 애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가까이 하느냐? 그들로부터 말을 좀 수입해 가지고 말을 좀 많이 이제 가져다가 마병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탱크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마병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저 아수르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런 겁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친 아수르파에게도 경고합니다. 31장 8절로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이 마병 말과 이제 말을 모는 병사들로 강하다면은 아수르는 보병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강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칼에 넘어진다. 칼에 삼켜질 것이다.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입니다.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누구의 마음을 좋게 할까? 아수르의 마음을 좋게 해야 하나? 애굽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코 강대국 아수르가 혹은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오늘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쪽에 서야 된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력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데 아수르를 감히 누가 이겨? 아수르 편에 서야지. 야 무슨 소리야?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 편에 서야지. 애굽이 얼마나 강한데 애굽 편에 서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양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국력입니다. 국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방력, 무기입니다. 무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군대가 얼마나 정비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안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31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걸어서 싸우는 것보다 말 타고 싸우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걸어서 딱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거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로 싸우는 사람과 총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애굽을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애굽에 가자. 애굽에 가면 마병이 있어, 말이 있어, 우리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훨씬 이길 거야. 그런 무기들을 수입하면 나라의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무기가 많이 갖추게 되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31장 3절 이하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국력은 결코 강한 좋은 무기만을 갖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입니다만 옛날에 베트남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 베트남에는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전쟁 무기도 대주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북쪽에 비해서 그 무기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무기를 또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 이제 오늘 지원해 줬으면 내일은 저 북쪽에 가 있습니다. 돈 받고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이 뭐 하나마나 하는 전쟁 아니겠어요? 결국 북쪽에 의해서 통일돼서 지금의 베트남이 됐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유 베트남이 아니고. 좋은 무기, 강한 무기, 그것이 결코 힘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운 것은 총이나 칼이나 대포로 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 선각자 중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도산 안창호, 또 그리고 장로님으로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김구 선생,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도산 안창호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한제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도산 안창호는 또 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얼마나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일본 재판관들이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또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마라.
두 눈만 세게 두어라. 한 눈으로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로 또 대답할 것이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3.1운동에 많은 민족의 이제 선구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이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금은 우상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엔 복이 되고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 우상, 은 우상을 던져버릴 날이 올 것이다. 필요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금 우상이 무슨 소용이고 은 우상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금이나 은이 그 앞에서 매일같이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결코 금우상이, 은우상이 자기들 가족을,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금이나 은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31장 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1운동 107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이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